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의 회심입니다. 회심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행전 9장 사울의 회심을 말씀드릴 때 회심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회심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이다. 한자어로 돌이킬 회, 마음심, 즉 마음을 돌이킨다는 의미이다.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회개와 믿음이다. 즉 하나님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진정한 회심이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회심은 기독교의 입문과 같다. 회심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다. 그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회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회심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회심은요, 한 사람의 회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고넬료의 회심은 그동안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는데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해진다. 그런 영적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고넬료의 회심은요, 기독교 선교 역사에 보면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념비적인 사건 고넬료의 회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직접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직접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고넬료의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했던 베드로, 예루살렘에서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8장, 베드로는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그는 가이사랴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런 약속이고 또 하나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천국 열쇠를 갖고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는 천국 열쇠를 갖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또 활짝 여는 겁니다. 천국 열쇠로. 그는 가이사랴에 가서 이방인을 향해서 이 천국 열쇠를 갖고 복음의 문을 또 활짝 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방인 최초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첫 열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첫 열매를 받으시기 위해서 고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첫 열매로 받까? 그게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둘째, 본문 1절에 보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 장교입니다. 셋째, 본문 2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경건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는데요. 경건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부터 이게 경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 하나님을 향하는 생활,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경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반대는 불경건 혹은 세속,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요, 세속은요, 세상을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생활이 하나님을 향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합니까? 몸은 예배당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태도와 여러분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경건한지 아니면 세속적인지 구별이 되는 겁니다.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요, 성당 안에 유명한 조각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객이나 관광객이 그 조각 작품 안에는 늘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그 앞에까지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 앞에 움집혀 있습니다. 그 작품이 뭐냐 하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라는 그런 조각상입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마리아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비탄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조각한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피에타를 조각했을 때 그 당시 교황이 그 작품을 보고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칭찬을 해요. 그때 미켈란젤로는 정색을 하면서 교황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황님, 피에타상은 제가 조각한 것이 아닙니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다만 하나님이 이 대리석 안에 숨겨놓으신 피에타 상, 그 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제가 곁에 붙어있는 대리석 조각들을 일종의 깨내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피에타 상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피에타라는 이 말은 라틴어인데 경건한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경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경건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 깊은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경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건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드러나게 될까요? 겉사람이 깨어지면,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면,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마치 조각가가 대리석 조각을 쪼아내야만 위대한 작품이 나오듯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숨겨놓으신 경건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세속 죄악에 빠져 살 수밖에 없죠.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경건이죠.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아직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아직 부서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죄악들이 철저히 무너져야만 되는 거예요. 말세에는 바리새인들처럼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예배당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에게 촉구를 합니다. 세속이냐 경건이냐, 세속으로 충만할 거냐 경건으로 충만할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을 잘 아실 겁니다. 그의 삶의 모토, 그의 사역의 모토는 이겁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와 계시죠? 목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경건입니다. 홀리데이인 호텔의 회장이었던 클라이머가 갑자기 회사를 떠나게 됐어요. 떠나면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호텔에 도박장인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주총회 때 주주들이 카지노를 신설하자고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기꺼이 회사를 내려놓고 떠나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이게 경건이에요. 오늘 고넬료,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설교 제목을 보세요. 고넬료의 경건. 고넬료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야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거예요. 고넬료 경건을 알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의 경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고넬료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경건은 어떻게 생활 속에 드러나게 됐을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본문 2절 보세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 고넬료의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시대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요. 그리고 율법을 배우고요. 유대인과 똑같이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비록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자꾸 끌려요. 우상이 아니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도덕적이고 깨끗한 삶, 그 삶이 흠모가 돼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은 아주 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 2절에 온 집안이라는 표현이 그걸 말해줘요. 여기 온 집안은 가족뿐만 아니라 하인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도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정도로. 고넬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가족 전체가, 그리고 집안에서 있는 하인 노예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에게 일꾼들을 보냈죠. 하인 2사람과 그리고 부하 1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본문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부하들 가운데서도 경건한 사람이 나올 정도예요. 그들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갔어요. 가서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소개할까요? 사도행전 10장 22절 딱 한마디로 소개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경외한다 이 말은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언행, 심사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의도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대표 우리를 세우셔요. 그 하나님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나옵니다. 17살 때 그는 노예로 팔려갔죠.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자꾸 유혹해 와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날마다 그렇게 유혹을 해와요. 여러분, 청년인 이 요셉이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집 안에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단둘이 있어요. 단둘이죠.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 의식이 있어요. 그 하나님 의식, 그 경건함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 때문에 그가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금 그런 마음 갖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지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사장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 이건 참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벌써 우리는 끝장나고 말았을 거라고요. 둘째, 고넬료의 경건은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문 2절, 백성을 많이 구제하니라 그럽니다. 자, 그의 경건은요, 백성, 이때 백성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죠. 유대인을 열심히 구제해요. 그는 정복군의 장교죠. 구제의 대상인 유대인은요, 피정복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가 피정복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착취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까지도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니까 모든 유대인이 고넬료를 칭찬한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열심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구제는 바리새인의 구제와는 분명 다른 듯해요. 바리새인의 구제는 이랬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구제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사거리에서 해요. 그것도 나팔까지 불어요.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구제를 베풀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하겠어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외식한다 그러면서 호되게 책망을 하셨죠. 물론 고넬료의 구제도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그런데 그의 구제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해요. 사랑이 담겨 있는 듯해요. 그래서 그의 구제는 하늘의 상달이 됐어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받으셨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진심과 사랑이 담겨 있는 구제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쉽지 않은 일이 있죠. 물질 다 아까운 거예요. 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요. 물질을 탐하는 세속적인 마음 갖고는 구제할 수가 없죠. 물질을 탐하는 세속적인 마음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훨씬 더 커야만 구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을 말하면서 성경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물질을 탐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고넬료의 이 경건은요, 실천적인 경건입니다. 구제로 다 드러나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립니다. 바울이 1차 선교를 하고 논란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그래서 그 당시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벌였어요. 그때 바울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회의 결론은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헤어지는데 그때 베드로가 바울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1차 선교를 끝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2차 선교를 떠나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1차 선교 때 복음의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확정을 지은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바울에게 부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그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설명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구제하는 일도 동시에 같이 힘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자는 거죠. 고넬료가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나만 알고 살지 마시고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요. 우리가 열심히 구제를 베풀면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고넬료의 경건은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의 경건은 기도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잘 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항상 기도한다 혹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런 의미예요.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를 오해할 소지가 농후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죠. 금식이라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이렇게 오해할 거예요.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다. 그렇게 오해할 법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거룩한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현대인은 바빠요. 마음도 바쁘죠. 정신없이 바빠요. 몸도 바쁘죠. 눈코뜰 새 없이 바빠요. 기도할 마음의 여유, 시간적 여유 없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너무 바쁘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벽을 사신 거예요. 한국교회 새벽 기도는 100년이 넘는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우리가 깨면 안 돼요. 여러분, 새벽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왜 새벽에 기도해야 될까요? 바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맞아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보세요.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멘, 새벽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새벽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는 언제 나타나요? 기적은 언제 나타나요? 새벽에. 그걸 다윗이 알았어요. 하나님은 새벽에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과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다윗이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7편 8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의 회심입니다. 그의 회심은 한 사람의 회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고넬료를 주목하셨고요. 고넬료에게 환상도 주시고 베드로에게 환상도 주시면서, 그래서 고넬료 회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한 사람, 고넬료, 어떤 사람일까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구제할 줄 아는 사람. 그는 항상 규칙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데 첫 열매가 됐어요. 영광스러운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속과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지라도 경건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